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광야 이야기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강물에 띄어보내는 가슴 아픈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묵상하고 또 설교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노래로도 영화나 책으로도 자주 접하게 되는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끝절에 살펴봤듯이 바로는 히브리인들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한 레위인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숨겨서 3개월을 키웠는데 이제는 더 키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물이 최대한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그 안에 아이를 넣고 갈대 숲풀 속에 둡니다. 그리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멀리서 상황을 주시하죠. 그러다가 바로의 공주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자기 동생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보고 공주 앞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유모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자기 엄마의 품에서 자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갓난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족의 끈질긴 사투를 보게 됩니다. 차마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아이를 몰래 키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었죠.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발라서 최대한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갈대 사이에 놓고 누이는 계속 상자를 주시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공주가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에도 이제 다 되었다고 돌아서지 않고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는 말을 하죠. 이런 끈질김이 없었다면 모세는 아마 안전하게 자라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힘들면 포기하고 막히면 돌아서고 마음이 식으면 다 내려놓고 우리는 끈질긴 것이 고집스럽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을 붙잡고 있으면 어리석고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모세의 가족처럼 끝까지 끈질기게 붙들고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끈질기게 싸워도 질 수도 있고 환경이 열리지 않는 한계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력하게 기도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세밀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한지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죠. 갈대 상자를 띄운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강에 나왔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었을 겁니다. 만일 애굽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서 자기가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출애굽의 역사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된 후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양육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르긴 해도 모세의 가족들은 모세가 자라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약속의 땅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 문화와 역사 등을 배웠겠죠. 이토록 히브리와 애굽 양쪽에서 서로 다른 교육을 받았던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이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는 하루 동안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기를 다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도 때로는 하다가 막히거나 다 엎어질 때도 많지만 오늘의 최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